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연합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자의 자리에 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로서 20세 이상이면 성소의 세겔, 반세겔을 매년 바쳐야 됐는데 일반적 사회에서 유통되는 그런 화폐가 아닌 성소의 세겔로 바쳐야 했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 외에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유한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성소의 세겔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의 직업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낚는 물고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는 것이 되겠죠. 이 잃어버린 양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과 반세겔씩 합하게 되는 그런 연합된 한 세겔로, 그 한 세겔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맹인과 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14번째 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이적 내용들과는 다른 것인데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이적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면서 함께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꼭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적의 내용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런 그 메시아의 역할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적들의 내용인 것과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사건들의 연관성과 그 흐름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앞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면 앞장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앞장에는 요한복음 8장 내용에 보면요, 맹중에 잡혀온 그렇게 현행범 체포된 그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본문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당히 내세우죠. 그것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
율법과 또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이야기되는 그 전성들, 그런 그들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칭 완벽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의 그 당시 율법 준수의 내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앞장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 앞으로 와서 유대인들은 간음의 그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을 근거로 돌로 그렇게 쳐야 되는데 늘 우리와는 반대로 가르치는 그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하면요, 치자고 만약에 치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르쳐왔던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질 거고요. 또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함정을 판 질문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에 양심을 가책이 느껴서 돌로 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후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쓰는 데는 딱 두 군데, 본문과 또 다시 한 군데죠. 딱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부터 30절 내용들을 발췌를 해놨는데 자막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본문 앞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앞에 기록된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 앞에서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벨사살 궁전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족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 전리품인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 거기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서 축제를 벌이는 장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벨사살 왕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글을 석회벽에다 쓰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 글 이후에 급하게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앞에서 기록된 요한복음 8장 내용은 자칭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무리들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의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심판의 글을 썼다고 말씀드리냐, 이게 참 궁금하시죠?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그 상징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 과정에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부분 두루마리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필사해서
이렇게 또 소장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학사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이 율법들을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정경화된 것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되어서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거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구약은 존재했지만 그것도 따로따로 여러 사람이 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실천한다고 자부했던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니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7장 19절을 통해서 그들 중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죄 없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또 요한 1서에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단죄하고자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마시죠. 8장 5절에서 9절까지요. 율법의 핵심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지금껏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보면 유대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이었고 성전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보시는 곳에서 손가락으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땅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행위율법주의자들인 그들을 죄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에서 제외시키죠.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죠. 이제 여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자 자유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렸다는 말이죠. 이 사건 이후 모든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심을 밝히 드러내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여서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인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 말씀의 율법의 핵심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토록 율법 가운데 진리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으로 성귀해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자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릴 뿐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밤의 사람이요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맹인의 반응과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낮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 된 자에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불완전한 피조물인 그 맹인,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다시 재창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자 그가 밝은 눈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실로암은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가 이제 재차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시 실로암 물로 생명을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냄을 받아서 밤의 사람에서 낮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본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있을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띄어져 있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삼위의 하나님 중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밤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율법주의에 젖은 그들이 함부로 대접했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 세상을 지으신 그 빛, 메시아로 오신 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저녁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 빛, 아침이 되어지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되어져서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오로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며 그 어둠에서 벗어난 성도가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빛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가 아닌 자들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빛이 비추어지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상식적으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동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둠은 어찌 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죠. 이것이 바로 어둠과 빛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 내용이란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심판 때까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심을 그렇게도 드러내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2차례나 불러서 그 입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전된 그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의 율법이라稱하면서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율법의 제자임을 자랑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 그 자를 눈을 뜨게 하시죠. 그렇게 되자 이 맹인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오던 그 율법에 나타난 내용들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눈을 뜨게 하는 이적들을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더욱더 율법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죠. 당시 맹인과 안전뱅이와 같은 병자들은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장면들, 이 내용들에서 보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완전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본다고 하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죄인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본다고 하는 그 맹인들의 눈은 감기게 하시고 그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가르치시고 이적도 나타냈지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알고 있던 것, 배워왔던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상히 여긴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상히 여기게 되어서 바로 그런 자들로 드러나서 보지 못하는 자, 맹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는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빛만 남게 되어서 천국만이 있게 됩니다. 죄인, 맹인이 없고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만 있어서 구약에서는 보기는 보아도 그 보기만 봐도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빛을. 하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온전히 아는 부부가 알듯이요. 그렇게 아는 그렇게 연합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재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낮의 사람이었지만 밤의 사람이 되어졌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되어서 낮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적 현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죄인으로 있었던 밤의 사람이었던 성도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적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어둠임을 책망받아서 이제 원래의 자리인 빛의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며 오늘 이적 사건에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의 편지이고
그 편지인 빛을 통해서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게 되죠. 바로 유대 율법주의의 그 총아인 예루살렘 성전격인 신앙의 그 형식주의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 자아로부터, 율법 지킴의 그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빛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와 즐김 쪽으로만 향했던 어둠의 사람을 벗어버리시고 맹인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벗어버리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지게 되는 낮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코저 빛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하심, 그 재창조의 현장으로 부름받아 밤의 사람으로부터 낮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